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약 AD 500년부터 1500년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00년부터 1600년 그 사이를 종교개혁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후의 세계를 근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는 교회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신 중심의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사유라든지 또 이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르네상스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성경적인 세계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성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중세시대에는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에는 성경이라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성경을 역사 비평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무오하게 기록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다른 문학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라든지 우리가 믿기에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것을 사로하다, 전설이다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 설화다.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도 다 인정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것도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너무나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자기가 3년 반을 따랐는데 그 스승이 갑자기 죽자 이 제자들이 그 스승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고 착시 또는 착각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없지만 그가 살아난 것으로 믿으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요, 현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희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3번 이상 4번 정도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살아날 것을 희망하면서 그런 열망의 표현으로서 착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인가? 예수가 살아났건 살아나지 않았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족한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살지 않았는데 그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다고 희망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의 재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는데 그 시체가 땅에 묻혀서 썩어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재림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고 사도들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아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가 살아났다고 전파하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의 재림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부활해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가, 즉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만이 죄인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었고 괴사가 없었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필연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두 사람은 12사도는 아니고요, 70인 그 제자 중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그들 대화에 끼어들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 여자들이 아침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 거기는 시체가 없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듣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베드로 요한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이잖아요. 자기들이 평생을 바쳤던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체가 없어졌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바로 그들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죽었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지금 자기들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왜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혹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외모가 바뀌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찬식 같은 그런 행위를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것인데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밝아져가지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외모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부활의 사실을 입증합니다. 25, 26, 2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심으로써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찬의 떡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그의 말씀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죠. 진짜 증거를 대봐라. 예.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냐. 증거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겠죠. 과학적인 실험을 우리가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법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2000년 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현재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증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법적,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났던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런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리고 공회원이었던 그 부자가,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돌은 약 20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힘을 써야지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살아생전에 예언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굳건히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살아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로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체를 도둑질할 만큼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무덤을 잘 꾸며가지고 거기를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서 신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기의 종교 창시자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즉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도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로 꾸며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사실이 없었는데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기 위해서 글을 썼다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증언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증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할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위해서라면 여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남자들의 증언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보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보았고, 여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만난 것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이니 뭐 착신이 우리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유대 종교자들이 부활을 말하지 말라. 가로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야고보는 칼로 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있는데요. 그 11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90세 정도 노령으로 죽었지, 이것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노령으로 죽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10명 중에서 6명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4명은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겁쟁이였는데, 두려워했는데,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40일간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필평생 그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 역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그나마 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라면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닙니다. 그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예수의 원수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180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가? 그는 다메섹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2번이나 증거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적대자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2번이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며 다닌다. 그리고 회의로운 자였던 야고보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바뀌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존경을 했고 바울도 존경할 만한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했던 그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를 추종하는,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안식일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변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전 제사와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할례도 하지 않고 성전 제사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게 됩니다.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이것은요, 예수께서 그날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살려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냈는가?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에 묶여 계속해서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면. 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필연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영광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역시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힐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